샬롬,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기도회 달라스 이마누엘 교회 권성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사기 21장 16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회중의 장로들이 이르되 베냐민의 여인이 다 멸절되었으니 이제 그 남은 자들에게 어떻게 하여야 아내를 얻게 할까 하고 또 이르되 베냐민 중 도망하여 살아남은 자에게 마땅히 기업이 있어야 하리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사라짐이 없으리라.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못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맹세하여 이르기를 딸을 베냐민에게 아내로 주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하였음이로다 하니라. 또 이르되 보라 베델 북쪽 르보나 남쪽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쪽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있도다 하고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의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만일 그의 아버지나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시비하면 우리가 그에게 말하기를 청하건대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우리에게 줄지니라. 이는 우리가 전쟁할 때에 각 사람을 위하여 그의 아내를 얻어주지 못하였고 너희가 자의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임이니라 하겠노라 하매 베냐민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춤추는 여자들 중에서 자기들의 숫자대로 붙들어 아내로 삼아 자기 기업에 돌아가서 성읍들을 건축하고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에서 각기 자기의 지파,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갔으니 곧 각기 그곳에서 나와서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 공동체의 가장 큰 문제가 이 사사기 마지막 장까지 그리고 마지막 절까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마지막 절 25절 말씀을 보면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에 왕이 없는 것이 이들에게 가장 큰 문제였고 이스라엘의 타락의 원인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정치적인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왕으로 삼지 않는 그들의 영적인 문제가 가장 큰 문제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생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야 하는데 어떻게 산 겁니까? 각각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근본적인 문제였던 것이죠. 오늘 본문도 영적인 질서가 바로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또 다른 악행을 반복하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내전을 겪었잖아요. 한 레위인의 비행으로부터 시작해서 11지파가 베냐민 지파를 완전히 멸절시키는 초유의 내전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가 거의 다 멸망했어요. 남자만 600여 명 남았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나머지 11지파가 생각을 해보니 베냐민 지파가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를 다시 회복시킬 방법을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11지파가 하나님 앞에서 맹세를 했거든요. 원래 믿음 생활 제대로 하지 않는 사람들이 외면적인 허례의식으로 율법만 지키려고 하는 일을 참 많이 봅니다. 이스라엘 11지파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을 왕으로 삼고 살지 않으면서도 오히려 이때는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는 것처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사기 21장 1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말씀을 보니까 그들은 자기 딸들을 베냐민 지파에게 시집보내지 않겠다고 하나님 앞에 맹세한 것이 걸림이 되어서 남아있는 베냐민의 용사들을 총각으로 늙어 죽게 할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이 베냐민 남은 용사들을 기반으로
베냐민 지파를 다시 세울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한 가지 좋은 생각이 떠오르게 된 것이죠. 11지파가 베냐민 지파를 치기 위한 총회를 할 때 그 자리에 오지 않은 사람들이 생각났던 겁니다. 바로 야베스 길랏 사람들이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 공동체는 총회에 모이지 않으면 징계할 수 있는 율법을 정해놓고 있었습니다. 야베스 길랏 사람들이 모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 중에 있는 남자와 결혼한 여자를 죽이고 처녀를 데려다가 베냐민 용사들에게 주자고 결의를 하게 된 겁니다. 결국 이 11지파는 또 다른 악행을 결정했던 겁니다. 사사기 21장 10절 말씀을 보면 회중이 큰 용사 12,000명을 그리로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야베스 길랏 주민과 부녀와 어린아이를 칼날로 치라. 결국 이렇게 해서 처녀 400명을 잡아왔습니다. 이거 완전히 명백한 납치 아닙니까? 처녀 400명을 베냐민 지파에게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200명의 여자가 부족해요. 다시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200명을 채워줄까? 그들은 다시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명절을 즐기기 위해서 처녀들이 올라오는 시기가 있다는 것을 착안했던 것이죠.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눈 감아줄 테니까 명절에 춤추러 올라오는 여자들을 납치해. 만약에 그들의 부모나 형제가 문제를 삼으면 우리가 막아줄 테니까 그들을 납치해서 데려가. 오늘 본문 19절에서 21절 말씀을 보면 또 이르되 보라 베델 북쪽 르보나 남쪽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쪽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있도다 하고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 이렇게 해서 600명의 남자들의 결혼 문제를 해결해 주었고 베냐민 지파가 대를 이어가도록 보존해 주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일어난 일들이었던 것이죠. 11지파의 지도자들은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왕으로 삼지 않고 살아가는 자들, 그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의식도 하나님에 대한 인식도 전혀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도 이처럼 기준이 잘못되어져 있으면 그때부터 모든 일이 잘못되어 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기준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기준을 잡아주고 중심을 잡아주어야 어떤 일도 문제없이 잘 풀어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사사기 1장부터 21장 끝까지 나오는 수많은 악행들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인생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시길 바랍니다.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시작하는 하루의 삶이 주님 안에서 복되고 죄로부터 멀어져 가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의 은혜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삶의 중심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두겠습니다. 악한 것은 생각하지 않고 선한 마음과 생각을 품고 오늘도 말씀 안에서 하루를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직 우리의 삶의 중심을 하나님의 말씀에 두시고 선한 마음과 생각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안에 승리하십시오.